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또 사람들도 다 죄와 욕망, 욕심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기만 해가지고는 참 그 눈 뜨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위험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면이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그렇게 자기 주변에 막 입안에 혀같이 그렇게 막 그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막 전 재산 다 떼가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막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그런 뉴스를 우리 뭐 하루가 멀다고 뭐 뻑하면 보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 와서 막 자기 높여주고 막 자기를 위해서 막 나 당신 팬이다. 당신 위해서 내가 진짜 내 재산까지 바치겠다. 막 온갖 좋은 말로 가문이설로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 이면은 뭐예요? 내가 여행 간 요거 한번 그렇게 한번 제대로 사기 쳐가지고 이 얘가 평생 벌어놨는 돈 나는 한순간에 다 가져가야지. 그 마음 뒷면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오늘 저 서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적으로 기도 모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특히 그 중에 지금 제일 시급한 기도 제목이 이 차별금지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물론 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치적인 집회를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찬반론이 지금 뭐 안 그래도 시끌시끌한데 하여튼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아니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법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거를 지지하고 도와줘야지 왜 하는 나라에 하는 일 사사건건 막 그렇게 트집을 잡느냐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요 이 이면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맨날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차별하고 그 사람들 우리 홀대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그걸 되게 강조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럴 것 같으면 사회약자보호법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지금 섞여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게 고속에 지금 사실상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뭐 그 저기 뭐냐 어떤 사람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뭐 좀 불필요한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떼주고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사단 마귀도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걸 막 강조하면서 정말 사단이 원하는 거는 동성애를 그냥 아무도 비판 못하게 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합법화해서 조장하고 그리고 그런 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분별력 없는 젊은이들은 막 그게 무슨 젊은 애들 보면 이상한 사고 갖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정상적인 뭐 남녀 간의 성관계 가지면 그거는 뭐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동성애 하면은 좀 지가 뭔가 진보적이고 막 잘 나가고 나는 막 뭔가 깨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정신 나간 애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 제가 젊은 아이들이 가르쳐 보면요. 애들 사고가 이상해요. 정상적인 걸 좋다고 생각 안 하고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걸 지가 되게 세련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참 많거든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차별금지법 자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뭐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는 이 동성애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면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차별금지법 이면에 있는 그건 보지 못하고 자꾸 그 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법인데 왜 자꾸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왜 그러고 있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이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도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사탄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나타나고 자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뭐를 가장해서 나타난대요? 의의 일꾼으로.
자, 차별금지법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마치 천사가 막 광명의 모습을 두르고 오고, 여기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 맞잖아요. 막 자기들 되게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야,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된다.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함부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아유, 겉으로는 얼마나 의의 용사들입니까? 근데 정작 원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얼마든지 떼줄 수 있어요. 그거 해봐야 뭐 그거 자체로 뭐 세상이 뭐 그렇게 뭐 개벽이 되고 막 사단막이 자기들 어둠의 세력이 공격받는 거 큰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자포 다 떼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 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막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그런 거 해야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사단의 목표거든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죄악으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성경 다 찾으려고 우리가 밤을 새서 찾아도 부족할 만큼 동성애에 대한 지적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내적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그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게 교만과 외식, 그게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 짓는 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예요? 이 동성애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동성애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성적인 이제 특히 동성애. 요즘 뭐 성경 어설프게 읽는 사람들, 특히 뭐 무슨 신학 박사락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는 않고 그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 동성애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약자들을 차별하고 그런 부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자, 제가 창세기 19장 1절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자, 제가 분량이 많아가지고 폰트를 조금 줄여서 글자가 작은데 보이긴 보이시죠? 자, 보이는데, 저기 동성애 그 죄를 저지르는 아주 구체적인 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성경 원문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줄거리는 그거죠.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2명의 천사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천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모가 아름답고 준수했겠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롯의 집에 외간 멋진 남자들이 그렇게 방문을 했다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이 동성애에 완전 환장하는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야, 그렇게 멋진 남자들이 왔어, 막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너무 멋있더라 막 그러니까 집 앞에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19장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워낙 여러분 천사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진 게 오자마자. 자, 그래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따져봐야 되겠다. 우리 한글성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상관하리라란 말은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 야다의 원래 본 뜻은 뭡니까? 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을 안다. 근데 제가 뭐 야다에 대해서 한두 번 설명드린 게 아니잖아요. 야다는 그냥 우리가 길 가던 사람을 안다. 그리고 내가 뉴스에 그 TV 아나운서도 우리가 TV로 맨날 보니까 안다. 그 안다가 아니에요. 야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부부간에는 살을 섞는 그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알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야다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남녀간에 쓰일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성관계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와 상관하리라 해서 내가 너희들 일에 좀 너희들 왜 왔는지 따져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상관하리라, 내가 그들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인데, 직역하면 알아야 되겠다는 말인데, 사실은 여기서 야다는 내가 그들과 성적인 접촉 좀 해봐야 되겠다,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이 분위기와 그런 거에 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자, 여기
8절에 보면은 이러니까 좀 우리 지금 이 시대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롯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자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의 성적인 욕구는 여기서 멈춰라. 우리 지금 문화권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옛날 시대고 중동 문화권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저 그거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손님이 방문하면 자기 아내를 밤자리에 내줍니다. 그런 문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인물을 받아들여야지 성경 외모양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자를 야다하지 못한 우리 딸들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자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야다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아직 성적인 접촉이 없는 처녀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성적인 욕망은 여기서 멈춰라. 롯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 여기 동침도 성경에 동침했단 말이 없어요. 야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세요. 자,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남자들이, 외간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한 그 나그네들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그 사람들 좀 건드려 봐야 되겠다. 그건 아주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롯이 기겁을 하는 거죠.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손님 지켜야 돼.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는 자기 집에 온 사람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는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두 딸을, 처녀 두 딸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가는 단어가 전부 다 성적인 단어예요. 성적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사회적 약자들 안 도와주고 뭐 돌봐주고 뭐 그런 죄도 있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면은 이 동성애가 너무 만연해 있었어요. 이 보세요. 외가 어떤 손님이,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집에 밤중에 찾아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고 위협을 하면서, 그 잘생긴 외부인들 내놔라. 우리가 오늘 그 사람 건드려 봐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으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니까요. 당연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천사들이니까 그 뒤에 내용들 보면은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눈이 막 멀게 하고 보이지 않고 해가지고 위기는 모면하긴 하지만은, 이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에 왔을 때는요, 이 일이 벌어진 것도 뭔가 하면 증거를 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심판받는 것은 바로 이 죄악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를 삼으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의 죄악에 그리고 그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힘 있는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한번 쓸고 지나가고 이 정도지.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시키셨어요? 그걸로 한번 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보통이 아니에요. 뭐 다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지도 않고, 제가 뭐 요번 최근에 설교 몇 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요, 너희들은 다 물러서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아예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아예 그 도시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다시는 재건도 못하도록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고, 자,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요, 가장 확정적인 성경 구절 제가 한 군데 찾아놨어요. 자, 레위기 20장 13절 그 주보에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게 분명히 여기는 뭐 애매모호하게 뭐 추측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자, 원래 성적인 접촉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여인들을 대하듯이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동침한다. 여기 동침하다. 그렇게 하면은 둘 다 어떤 일이에요?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거는 너희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들은 지금 마땅히 그 죽임을 당하는 게 죽을 짓을 해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실수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하면은.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용서해 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 마귀가 차별금지법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통해 가지고 이 온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골목골목마다 십자가가 서 있는 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유럽과 저 뭐 미국 같은 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다 그런 법안들이 통과돼 가지고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뭐 요새 뭐 퀴어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일반 시민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싫어합니까? 아니 왜 나라에서 저런 집회를 허용하냐고 우리 애들 볼까 봐 무섭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거 싫어. 여러분 풍기물란죄가 왜 있습니까? 제가 옷 훌렁 벗고 막 역전에 뛰어돌아다니면은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뭐 이쁜 여자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늙고 쭈글쭈글한 남자가 뭐 머리 허여해가지고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은 그걸 싫어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법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막으라고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되면요, 우리가 싫은 거 싫다고 말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우리는 싫은 거 싫다고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실제로는 극도의 차별법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 이면을 자꾸 못 본다니까요. 아 자꾸 장애인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자꾸 떠드느냐 막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람들까지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차별금지법만큼 차별이 심한 게 없어요. 전에 어떤 정치인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찬성해요. 다 모든 정치인이 찬성하는데 제가 누군지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누구 편들었다 또 이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정치인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사람 지지하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고 그러고 아니 동성애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싫어할 권리도 있다.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는 걸 그걸 막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런 정치는 양측에서 다 공격받습니다. 보수 진보가 다 죽이려고 그래요. 항상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영화 같은 걸 뭐 사람들이 영화의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지만은 저는 공포 영화로 돈 주고 보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물론 저는 극장 자체를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약간 밝고 약간 웃기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 마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포영화 보는 거 그런 거 싫어하고 공포영화 제가 싫어한다는 게 저 잘못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 제가 뭐 코믹영화 좋아한다고 뭐 아이 수준 낮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그거 싫어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싫은 건 싫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거 보기 싫으면 안 볼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매일 쾌역 축제 하는데 법적으로 오히려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찰권이 동원돼갖고 뭐 해야 돼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얼마나 차별법이냐고요. 이거는요, 차별금지법이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그거는 저 뒷전이에요. 동성애를 마음껏 퍼뜨리는데 일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손도 못 대게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가진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그거 뭐 그러는 건데 사회적 약자들 그 돌보자 그러고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도 그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뿐인데 왜 자꾸 그렇게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교회들이 심지어 지금 참 미치겠는 게 지금 신학교 안에서도 동성애 지지 동아리가 있는데 그 제대로 제어도 못 하고요. 지금 완전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 막 뭐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결국 그 동성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 자식이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이고 제 마누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막 시커먼 수염 나는 남자 막 뭐 떡대 이런 남자 막 돼지 같은 거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내 남편이 저 아내 될 사람인데 이러면은 지가 허용하겠냐고요. 지가 제일 먼저 기겁을 할 겁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지 자식이 동성애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이 호적에 파버리려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학자도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암만 미쳐돌아도 동성애 저지르는 그런 동물은 없다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여러분 알잖아요. 동물들 이렇게 막 저 어디 저 우리 같은 데 가다 놓고 이러면 동물들도 이렇게 정신병이 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신병이 와도요 동성애 같은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뭐만 그래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도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거.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이면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들 돕는다는 명분 하에 그런 거를 추진시켜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옳은 말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전에 어떤 성도가 이 교회 교단 내에서 제명된 어떤 목사를 자꾸 지지를 해요. 우리 교단님이 그 사람 목사에서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면직은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 재산 다 팔아먹고요. 심지어 막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요. 막 온갖 사기 이런 거 관련돼도 면직은 어지간해서는 안 당해요. 근데 면직당한 그 목사를 자꾸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강단에서 그게 목사가 할 말이냐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사람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말만 되풀이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 하는 말들 중에 옳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히틀러는 옳은 말 안 했습니까?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보세요. 뻑하면 나와가지고 우리 인민들 위해 가지고 어쩌들. 그 말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인민들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북한이 또 열심히 하겠다. 말은 아니 그 사람이 옳은 말 몇 마디 한다고 옳은 게 아니잖아요. 푸틴이라고 해도 옳은 말 안 합니까? 푸틴이 지금 자기 본색 드러내기 전에는 저 러시아가 쫄딱 망했었다 그래도 푸틴이 많이 일으켜가지고 옳은 말도 많이 하고 뒤로는 막 자기 정적들 암살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만은 겉으로 옳은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때는 뭐 서방에서도 막 푸틴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되게 환영하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악한 사람이라고 옳은 말 안 하냐고요. 이단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단은 다 똑같아요. 끝에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틀린 거예요. 걔들 설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설교문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읽어보면요. 요새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한 목사들보다 설교문이 훨씬 좋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요. 제대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목사들보다 훨씬 더 설교 내용이 좋아요. 근데 걔들은 결국 뭡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정명석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 몇 개만 가지고 그 사람들도 옳은 소리 하는데 왜 자꾸 틀리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면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면을. 근데 자꾸 이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이 법도 바뀌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 두리뭉실하게 모든 걸 막 훔쳐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장애인 보호법 그리고 사회적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들 보호법 이런 거 바꿔가지고 동성애는 들어올 틈도 없도록 그렇게 딱딱 짜르지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도 우리 기도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마이크 잡기 좋아하고 욕심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본질을 흐트려요. 지금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 아름답게 내려오는 전통이 8.15 연합집회가 전국적으로 다 있었는데 요새 그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들 설교하는데 목사들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오고 순서에 이상한 시장 나와서 인사하고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은 인사말 하는 게 예배 절반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안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모인 자리가 위험한 게 뭐가 하면요. 거기 순수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 엄쳐가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마이크를 또 잡아요. 희한해요 그게. 교회 정치도 처음에는 이 교회의 총회 노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잘 이끌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정치를 만들었는데 지금 교회 정치판 보세요. 어떤지. 이상한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오랜 목회자들은요.
이제 노회나 뭐 총회 그러면요 막 진절머리 가기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들이 그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앞으로 만약에 이게 뭐 조직화돼 가지고 하면요 분명히 그 악한 자들이 분명히 도사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예 없도록 좀 기도도 해주시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집회와 관련돼서 뉴스를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광훈이라는 그 극우 집회가 또 이 모임 가운데 자기 이름 걸고 또 그 같이 모인대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임을 어떻게 보겠어요? 보수 꼴통 태극기 부대 기독교 저거 답도 없는 것들이 저 꼴통 목사, 지금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 지금 정광훈 하면 다 꼴통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목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모임이 이런 영적인 그것들 두고 그렇게 모이는데 깨어있지 않은 목회자들이 정광훈이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미 망치고 있는 게, 제가 이래서 무슨 교회 모임을 제가 너무도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뉴스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가지고 뭐 이런 모임 가지고요 이 기독모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면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거 한마디도 안 나올 거예요. 보수 꼴통 집단들, 도저히 답도 없는 저 개독교들 그러면서 저것들은 답도 없다 막 댓글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인터넷에 막 기독교인들 저것들 다 포크레인에 다 끌어 묻어야 돼 이런 말들 분명히 또 그런 일들이 판을 칠 거예요. 왜 교회가 모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왜 함께 하냐고요. 난 이게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해서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이 잘못된 한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목사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사들이 이 정도 분별력도 없어가지고 참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일이 어떻게 됐든 이미 오늘 오후에 일단 이런 모임이 생기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차별금지법의 이 이면을 볼 수 있도록, 이 이면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 동성애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막 퀴어 축제하면요 막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갖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미친놈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시민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도 싫어하는 이 동성애의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뭐 말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이면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간파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세련된 것인 줄, 지는 솔직히 동성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동성애에 걸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야 동성애에 걸리는 거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들 중에는요 지는 실제로 동성애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동성애 해야 지가 잘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지요? 있어요. 정말로 뭔가 특이한 걸 해야지 지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런 애들은 관심이 없다가도 그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물결이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확 통과돼가지고 이게 사회적 분위기로 확 몰아가면요 분별력 없는 애들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모임들이 절대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의 뜻을 간파시키고 자기의 영역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망쳐지지 않도록 이것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꾸 사람들 동원하고 자기 친한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100만 200만 명이 모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일깨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 같이 하면요 이 모든 모임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꼴통 집단, 말도 안 되는 저거, 기독교들은 말도 안 통하는 인간들이다, 저것들은 맨날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 넣는 정신 나간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렇게 욕심 때문에 사람들 한두 명 더 끌어안치려고 제발 이런 욕심들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모임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이 이제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 뭐 저렇게 유럽 지금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저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저 나라들도 힘을 얻고 야 맞다 우리가 깨어나자
이렇게 하는 그런 물꼬의 시작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 한번 제가 귀찮아도 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자꾸 욕심이나 사람 이놈동원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발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정치도 이때까지 이렇게 무너져 왔고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왔는데 똑같은 실수로 또 반복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너무 힘이 많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목회자들이 깨어 정신 차리고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